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에게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그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약 400년간 그 침묵 기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 예수님 탄생까지 40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입을 닫아버렸어요. 우리도 어때요? 너 말을 하다가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을 보면 아유 말해서 뭐냐 입이 아프지 입 닫아버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 이렇게 입을 닫아버렸어요. 아무런 선지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런 이상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무신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말씀하시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너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렇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을 인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말을 너무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입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 기간이 침묵기라고 하고 중간기 암흑기라고도 하는데 그때는 신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 시대였어. 인간 시대. 제국들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최초로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이 제패를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뒤에 강한 페르시아가 등장을 했어요. 페르시아가 정말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페르시아가 망해요. 망하고 알렉산더가 이끄는 세계 최강국 헬라 제국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헬라 제국이 영원히 갈 것 같은데 알렉산더가 갑자기 요절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헬라도 망하고 다시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가장 잔인한 군대 로마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바페헬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젯밤 11시에 이게 갑자기 비상사태를 선포해가지고 지금 조금 아까 해제됐다고 그래요. 이 비상사태가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이 나라들도 이렇게 이 큰
제국들이 이렇게 멸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식민지 시대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헬라로, 다시 로마로 인간이 가장 강한 네 개의 제국이 지나가면서 그 기간이 침묵기였어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침묵 기간,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죠. 그때 또 한 일이 있어요. 그때 길이 났잖아요. 전 세계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막 로마의 길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가지고 그때 전도를 할 수, 예수님 나타나고 나서 사도들이 성령 받고 그때 전도하러 다니기가 아주 쉬운 그 길들을 쫙 뚫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해요. 인간이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해 보이는 그때 인간은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인간은 조금이라도 발전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더 많이 죽이고 더 많이 빼앗고 자신이 인생을 험하게 만드는데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막 전쟁 중동 전쟁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이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젊은 연약한 여자들과 아이들, 또 그냥 전쟁 고아들, 부상당해서 또 젊은 청년들 군대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가지고 그냥 다 죽잖아요.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줘도 아무리 인간의 제국이 커지는 것 같아도 그것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 기간이 침묵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봐라, 인간은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봐라, 인간은 죄짓고 죽이고 하는 것일 뿐이지 너희들의 방법으로는 인간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나라는 한계를 드러내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제국, 그 제국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새벽부터 말씀 듣고 기도드리고 막 직장을 나가기 전에 2시간씩 기도드리고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제가 저희 남편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저렇게 청년 때 저희는 결혼을 아주 일찍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니면은 30대에 다니면은 그 이제 막 신혼부부 같으잖아요. 아우 저렇게 믿음 생활을 예쁘게 하는데 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사람들이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 제가 이제 큰 교회 다니니까 그랬는데. 저희는 이미 애들이 다 큰 거예요. 애들은 다 크고 있는데 애들이 없으니 같이 안 다니니까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도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예쁠까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보시는 방법하고 또 사람이 보는 방법은 약간 틀린 점도 있었겠죠. 그래서 침묵기는 하나님에게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제국은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구나. 이런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인생을 그린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그린 4개의 복음서 중 하나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4개가 있어요. 복음서는 왜 4개나 필요할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똑같은 것들이 똑같은 말이 겹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서로 좀 다른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헷갈릴 때도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약간 달라. 그런 게 헷갈릴 때도 있어요. 네. 같은 관점에서 보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약을 읽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 다르게 예수님에 대한 보고 듣고 이렇게 자기가 모았던 그런 자료들을 예수님에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이런데 그들이 관점이 달랐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수신자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마태복음의 관점이에요. 마가복음의 관점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인데 그분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병든 자, 힘없는 자, 억압받는 자, 그들을 만나는, 그래서 누가의 시선으로 보는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다. 이런 관점에서 적는 거죠. 희망을 주고 고쳐주고 나음을 주는, 미래를 열어주는 치료자 예수님. 요한이 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 그 신성에 주목했던 이것이 바로 요한이에요. 이렇게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도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같은 세임교회에서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다 다른 것처럼 이들도 다 다르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이 신학적으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다른 시각을 담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복음이 첫 번째일까요? 마태복음이 먼저 쓰인 것이 아니에요. 연구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다 그래요. 그럼 쓰여진 순서대로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처음 났어요. 맨 앞에다 1절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에 원어로 보면 비블로스 게네시오스란 말인데, 비블로스는 책이란 뜻이고 또 제네시스는 영어로 창세기란 말인데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게네시오스란 말은 게네시스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이게 창세기, 그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게 유대인들이 한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나온 족보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 사람이 누구냐, 그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마태복음 기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계보가 중요한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929장이잖아요. 구약이 929장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를 찾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분을 상상하고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말하고 있는지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알려주려고 했던 희미한, 붙잡지 못했던 예수님은 마태는 한 방에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인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통치자이시면서 또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휘장을 열어놓으신 그런 제사장이시에요. 그 또 동시에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선지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다시 한번 화목하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유대인들이 대상으로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조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윗대에 있는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족보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족보는 아브라함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의부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아담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인류 근원은 하나님과 아담이었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일까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윗 때 가장 나라가 융성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다 누구냐 하면 언약을 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인간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대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과 개인과 맺은 계약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복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개인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가문으로 살아가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2절에 보니까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한 개인에 불과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대케 하고 또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도들 기도를 해주다 보면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주실 때가 많아요. 복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3절에 주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야, 얼마나 좋아요.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우리도 같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복을 얻을까요? 얼마나 부자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계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계약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마어마한 죄악에 물들고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사건도 일어나고 정말 사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43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아브라함과의 계약은 실패를 했어요. 두 번째 계약은 다윗과의 계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집, 내 나라, 왕국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의 가문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구테타가 일어났어요. 계속 왕위가 바뀌었지만 남유다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남유다는 계속 유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계약이 깨졌어요. 다윗 왕과 계약이 깨졌어요. 유다 왕조도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의 가문도 다윗 왕가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한 개인과 가문과 맺었던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깨졌고 다윗 왕과의 언약도 깨졌어요.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 깨진 언약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회복해야 되고 다윗과 맺은 언약도 회복해야 하는데 그것을 회복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한마디는 바로 예수님께서 깨어진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윗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위를 영원히 보존하실 견고한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실패한 시조가 될 것이었고 또 다윗은 실패한 왕가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일 수 있었고 다윗도 다윗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족부가 중요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여성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족부를 보셔요. 족부는 여자애가 잘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여자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여자가 들어가요. 여기에 보면 5명의 여인들이 이름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다말이 나오고 5절에 보니까 라합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요. 그리고 16절에는 마리아가 나와요. 여러분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4명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한 이름이에요. 왕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3절에 다말은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에게서 낳은 그 여인이잖아요. 아이를 낳은 여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또 5절에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여리고에서 기생 노릇을 했던 룻 이방 여인이에요. 6절에 우리아의 아내, 그는 밧세바라고 쓰지도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썼어요. 다윗은 남의 아내랑 아이를 낳은 거예요. 16절에 나오는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어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전형적으로 족보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왕의 족보에는 더욱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버젓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부끄러운 이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분이 모든 죄악을 씻고 이 모든 부끄러운 삶을 역전시키는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고지식하고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 부끄러운 이름들은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중요할까요? 다말과도 같고 라합과도 같고 룻과도 같고 우리의 아내 같고 또 마리아와도 같은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런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역사적인 것, 성서적인 신학적인 해석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위선과 나의 모든 악함까지도 잘 아시는 예수님, 그러면서도 그 주님은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죽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천국에 나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나를 항상 손잡고 내가 힘들 때 손잡고 가고 업어서도 가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부족한 연약한 아픈 자, 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의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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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그렇게 하다가 끝에는 16절에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리라.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나시니라 그랬어요. 낳고 하다가 나시니라 하고 끝나요. 여러분 낳고 할 때는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던져진 죄. 예수님께서 나시니라 이것은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은 예수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일부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거죠. 이분을 만날 때 우리는 수동형 인생에서 능동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우리가 진짜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시간을 뚫고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살아나는 거죠.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태복음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더 이상 낳고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 참 의미를 발견하고 누리고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변화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나의 모든 위선과 나의 모든 악함까지도 잘 아시는 주님, 그러면서도 주님은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죽으셔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천국에 나를 인도해 가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잠시도 우리에게서 한눈 팔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